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죽기 전에 해야 할 말들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나이 많은 이제 70 넘은 교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이랑 몇 가지 사갖고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제가 몰랐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20분, 한 30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참 고마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마음에 끌려서 고맙다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때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근데 미처 고맙다는 말을 다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참 어려운 때인데 나름대로 저도 30대고 그분도 30대일 때인데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 참 힘들었지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그다음에 정말 목사님에게 미안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서 마음이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 왔습니다 하면서 어느 때 어떻게 한 것이 마음에 지금 걸리고 목사님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오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 왔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저도 또다시 기억나는데 그분이 미안하다고 참 죄송하다고 한 그 상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치매가 걸려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분은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럽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담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함께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고마운 게 참 많았습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또 서로 미안하다. 나도 뭔가 미안한 일이 있고 잘못한 것이 터인데 이번 기회에 함께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떠나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가졌던 마음인데 제가 자주 여행하면서 가끔은 위험한 때를 만납니다. 어떨 때는 높은 산과 해변가의 그 절벽길,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서 삐끗 잘못하다 떨어지면 죽겠구나. 혹은 또 아주 불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덤프 트럭이 그냥 쐭 하고 지날 때
갑자기 여기 끌려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면은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나가서 객지에 있어 죽은 것을 제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객사했다 그러면은 집에서 곱게 아들, 딸,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죽어야 복이지, 어디 돌아다니다가 타 지방에서 죽으면은 객사했다 해서 아주 안 좋은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더구나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든지 낭떠지에 떨어 죽든지 하면은 더구나 은혜롭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도보여행하다가 죽으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행하기 좋아하더니 걸어다니기 좋아하더니 결국은 걷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구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나이 70 넘어가지고 80 다 되었는데 산골짜기 언덕벽에 절벽 그러다가 기어코 절벽에 떨어져 죽었구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땅의 길을 오랫동안 77년 동안 80년 동안 땅길을 걸어가더니 하늘길로 옮겨가서 지금은 하늘에서도 걷고 계시겠지? 그래 줬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해둡니다. 근데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과 이야기하면 그 전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님을 떠나버리면서 어머님 돌아가시 전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에 가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에게도 내가 죽기 전에 혹은 누군가가 돌아가시 전에 내가 이 말들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옛날 같으면 대신방 제목은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제목 붙여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이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래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1대1로 나누어서 감사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대신방 이제 할 수는 없고 지금은.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칼럼을 썼지만은 말로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교회 오래 나왔든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다 찾아뵙고 한 사람 한 앞에 내가 머리를 좋아서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언제 하늘길에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갖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느 때 어떤 일이 고마웠는지를 내가 낱낱이 그 상황과 그 때를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가 가서 내 무릎 꿇고 오늘 좀 이제 고맙다는 절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쇼한다고 할까봐 못하겠어요. 뭐 쇼란 말은 원래 보여준다는 말인 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또 머리 허해서 또 무릎 꿇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러워할 뿐이 있어 내가 여기서 인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고마움을 가면 좋겠어요. 그대가 내 옆에 있으면 살아있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고맙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더불어 참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그래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간 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이후에 들은 말로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받아서. 세상에 제가 한 설교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 개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닌데 또 각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분들을 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만, 오늘 그때 목사님이 나만 두고 회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만 쳐다보고 설교했다고 그러고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에게 손가락질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고 또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 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 누가 거기 자연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나한테 상처받으니까 그게 다 나에게만 하는 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고 그걸 나와서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뭐 말할 수도 없으니까 슬그머니 교회 떠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뭐 잘못해도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어디 가서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나 여기 제 설교나 혹은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유머라고 웃기는 말을 했는데 그 웃기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습니다. 서로 유머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친해서 허물이 없어서 친한 사람끼리는 좀 유머도 할 수 있고 단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상처를 받고도 아직도 교회 나온 사람에게 정말 더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러나 혹시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저는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이걸 내가 꼭 풀어놓고 그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요. 마음 아팠지요. 미안합니다. 정말 용서하세요. 그렇게 서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게 우리 있잖아요. 오늘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 잘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오랫동안 지루한 설교하고 긴 설교하고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설교를 더 안 좋겠는데 좀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느끼는 제가 무정하고 냉정하고 무정해서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고 따뜻한 말 못하고 손잡아서 흔들고 격려하지 못한 것 그 하나하나가 다 미안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용서해달라는 말 꼭 하고 싶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찾아온 그분처럼 저한테 무슨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나도 그분처럼 목사님에 대해서 나도 미안하단 말을 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이후에 그분 가신 다음에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유관을 갖고 있고 미워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해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간 추억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서 그분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그분이 해주신 것이 고마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한두 가지 혹시 섭섭한 것은 기억도 안 나요. 고마움이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꼭 여러분 말씀하고 싶었어요. 누구 한 사람 유감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얼마나 우리 고마운 존재들인가.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분처럼 찾아와서 혹은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그때 이건 고마웠는데 이건 아직도 유감스러워서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그렇게 참 털어버리고 12월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고, 또 이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서 죽을 때 나도 후회 없고 그 사람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 사랑한다는 말 기회가 없구나, 이 사람 돌아가셨네, 나 이제 기회가 없구나, 내가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용서해달라는 말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으니 못하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 교인을 방문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처음 가서 배운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박수치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모르면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웠고 이 노래를 했고 계속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거의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의심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을 믿었고 또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 자꾸 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그거 바보 같은 소리라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서 내가 그 말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애들 바보들이라고, 무슨 하나님이 있는가 하고 무슨 사람을 창조하는가 하고 생물 선생님 진화를 쭉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나쁜 선생님, 에이 엉터리 선생님,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거기다가 어느 한순간에 존경했던 목사님, 존경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된 이면을 본다 하면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나니까 그 의심이 팍 커지는 거예요. 요만큼 눌렸던 의심이 그냥 팍 터져가지고 시험에 드니까 의심이 그냥 꽉을 잡아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독생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독생자가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다 부활한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면 뭔가 이상했어요. 평생 습관이니까 습관처럼 교회는 다녔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외식이 아닌가, 이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괴로워하면서도 또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 다녔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인가, 얼마나 위선인가 괴로우면서도 주일학교 와서 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틀림없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제가 자연을 보면서 여행하면서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감탄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개미 한 마리 보면서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구경하면서 찬양 하나님으로 저는 여행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하늘라도 상치 않게 하려고 꽃 한 송이 꺾지 않으려고 나무잎 하나 떨어뜨리게 하려고 개미 한 마리 여행하는 나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개미가 보면 내가 개미에 피해갑니다. 안 먹으려고 들었다가도 얼핏 피합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 증거를 얻어서 확증을 얻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지만 특별히 여기 세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들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과 나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죄만 짓고 앉으나 서나 죄만 짓고 죄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맨날 하나님의 원수 노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저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한다니까요. 왜 누구만 사랑합니까? 왜 우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나와 무슨 지역이 같은 사람만 사랑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처럼 내가 비록 아주 작고 작은 정말 작고 작은 인간이지만은 사랑 많은 하나님처럼 다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모두 다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방이 자꾸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이 일에 큰 관심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미워한데 저 사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들도 다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 다 사랑합시다. 미운 사람이 없을 때까지, 싫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내 눈에 싫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랑스럽게 보시고 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시고 그것 때문에 새벽을 설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달라, 능력 달라, 권세 달라, 은사 달라 하지 말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만큼 독생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도 독생자를 귀여긴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외아들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외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외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며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독생자를 주심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얼마나 그저가 큽니까? 얼마나 우리는 못난 교인들입니까? 교인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것이고 신자라고 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이 자존심이든지 내 명예든지 내 체면이든지 그 따위 체면, 그 따위 명예,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거 다 내 편기까지라도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합시다. 아낍시다. 그것이 성탄절 준비하는 것이고 새해를 또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됐습니까?
독생자는 거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높이 달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높이 달려서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망신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침을 퇴퇴 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린 십자가 보면서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해, 네나 구원해라, 네나 구원해라. 얼마나 못된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참았어요. 높이 들려서 요즘 말로 하면 개망신을 당하고 그 개와 같은 그런 개처럼 취급받으면서도 그걸 다 참았어요. 왜? 원수 같은 인간들, 죄인 중에 죄인들, 죄인 중에 두목 같은 이런 분가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모든 걸 다 참았어요. 그 명예 다 내려놨어요. 뭐 하나님 영광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권세, 천국의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망시키시지만 그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로 갔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저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와 친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지면서 내 자존심 십자가 못 받고, 내 체면 십자가 못 받고, 내 명예 십자가 못 받고, 그까짓 거 다 못 받고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지요. 사랑만 하면 그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원수 같은 인간들이 멸망한 걸 볼 수 없어서, 멸망한 걸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받고 미워하는 사람은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살아서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또 마음의 고생입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걸 안 받게 하려고, 그걸 안 받게 하려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같이 원수 같은, 나에게 원수같이 하는 그 사람이 멸망한 걸 막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망하지 않고 영생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에요. 영원히 기쁨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감사와 평안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편하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행복을 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까? 마음 좀 안식을 얻게 할까? 그게 뭘까? 내가 내 가장 귀한 외아들 내놓아서도 할 수 있을까? 외아들을 내놓아야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영생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을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없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 죽으신 만큼 사랑했던 이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모든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다 펼치는, 주는 여러분 되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